왜 천국이어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꼭 천국에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명체도 그렇고 무생물체도 그렇고 영의 세계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핸드폰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전파라는 것이 쏘여져야 되죠. 이 전파를 통하여 이 모든 내용들이 전파가 돼야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전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가스는 그냥 공중에 내버려두면은 가스는 이 공중으로 다 분출되어서 사실 가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용기에 가스를 집어넣어야 되겠고, 이 가스를 호스를 통하여 가스 렌지에 연결을 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 가스의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불을 붙여줘야 이 렌지가 불이 붙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바 각양각색의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놔두면은 아무런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불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시공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의 상태로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로 있을 때보다 영혼 그 자체로 모든 감각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영혼이 육체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되어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카메라에 어린아이들이 각본을 가지고 노래하고 연극하는 것을 이 카메라에
담아뒀다고 봅시다. 근데 이 카메라에 담아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편집하고 이것을 이 전파로 보내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스마트폰으로서 볼 수가 있고, 또 집에서는 이런 TV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노래하고 연극했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약에 영혼이 육체에 담기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 전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파. 이 전파라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핸드폰으로 가서 여기서 작동을 하고 TV라는 걸 통하여 작동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파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 흐름을 나타내는 기구에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그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선한 영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파장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상태는 육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육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상쇄시켜줘요. 막아줘요. 그런데 이 영혼은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이 선한 영의 세계든 악한 영의 세계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파장들을 그대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 파장이 전파되어지면은 어떤 영혼은 우울해지고 어떤 영혼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혼 속에 어떤 정도의 차이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영혼에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파장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파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조합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파장으로 인하여 영혼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례로 악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 악한 파장이 오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 악한 파장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광인이 되어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 점쟁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칼춤을 추고 이러는 그런 박수무당의 영향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몸에 불어넣은 이유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을 살리고 그 영을 통하여 이 혼적인 부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여러 가지 느끼면서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혼적인 이 부분을 영을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영의 기능을 통하여 영의 역사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서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부어줬더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의 영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라,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매만짐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의 특징은 사실 그 영혼 자체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이런 사람의 육체에 집어넣어서 육체에 담아서, 그래서 육체에 담아져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의 터치, 성령의 다듬으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하여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 종말이 오게끔 돼 있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몸에 불어넣은 이유예요. 우리의 개인 종말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그 임사체험이라고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는 그 죽을 때 육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영혼이 아주 깊은 흑암의 터널을 지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의 끝자락에서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환한 광명의 그 환경에 접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영혼 육에서 이 육이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이 영혼은 거기서 벗어나게끔 돼 있죠. 근데 이 영혼이 두 군데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는 지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습은 영혼육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이 우리에게 둘러져 있죠. 그 환경에서 우리의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육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하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육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이 혼적인 부분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것이 마치 더 컴퓨터에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쌓이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쌓여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느낌과 감정은 혼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인데, 이 하드디스크에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것처럼 이 혼에 우리의 모든 오감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에 기록되어지는 이 모든 기억들, 하나도 빠짐없는 기억들이 여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는 것도 있고 죄악이라는 것도 있고 증오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불편을 가져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둡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상처와 죄악과 증오심에서 우리는 씻음 받아서 우리 안에 천국에 합당한 하늘의 생명체, 아름다운 하늘의 생명체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영혼 속에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벗어날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종말을 맞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혼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저장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상태로 그렇게 종말을 맞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육체에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영이 다양한 영들이 존재하겠죠.
그 다양한 영들이 악한 영들의 파장을 받아서 그 영혼이 결국은 흉악하기 그지없는 마귀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악의 파장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악의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악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은, 그의 영혼의 모습은 정말 괴물 같은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귀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의 모습은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지는 영혼의 상태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질 거거든요. 이 영혼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악의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영혼은 세상에서 돈에 집착을 하고 살았던 그런 영혼이 있을 겁니다. 돈이 제일 좋아. 돈이 내게는 내 인생의 전부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영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혼은 다른 영혼들에게 악의 파장을 받아서 어떤 느낌을 갖냐? 사납게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드는 그런 하이네와 같은 아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게 섬뜩함을 가져주고 두려움을 가져주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그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의 파장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내가 저 사람들은 나에게서 살며시 달려와서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징그럽게 여기고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어질 거예요.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의심이 많으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잔인하고 간교하고 악한 그런 것으로 소름 끼치게 다가와요. 우리가 지옥에서 어떤 이런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징그러운 어떤 동물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 지옥에서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영혼의 상태로 그 영혼 속에 깃들여져 있던 경험되어진, 축적되어진 경험들, 그 축적되어졌던 느낌들, 그런 것들이 허술하니 남아서 이런 다른 영혼의 파장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내게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아주 두렵고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옥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영혼의 파장을 느끼는 대로 그 형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지옥의 특징이라는 것은 욕구는 있으되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앞에 보면은 이러한 신기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들여져 있고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은 거기에 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이것이 있던가요? 지옥은 욕구는 있으되 해소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나요. 그러나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었죠. 햄버거도 먹었고 과일도 여러 가지 과일도 먹었고 또 치킨도 먹었고 그리고 찌개도 아이스크림도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햄버거를 먹어보면 햄버거 맛이 어떻던가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과와 배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치킨의 맛을, 찌개의 맛을, 달콤한 아이스크림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억들, 그 영혼으로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것을 취하고 싶고 이것을 먹고 싶어지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해요. 먹고 싶어도 이런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구렁 같은, 모든 욕망은 육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렬하고 뚜렷하되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의 비극이고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이 더욱 끔찍한 것은 지옥은 타락한 천상 마귀와 귀신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숭배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함으로써 악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는데 타락하면서 그에게 속해 있던 천사들까지 다 타락을 해서 이 하부에 존재하는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 마귀를 대장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영혼을 괴롭히고 그리고 영혼을 뜯어먹고 영혼에게 공격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 계속 일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경악한다 할지라도, 때는 놀라고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해서 막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씻어내고 또 내 영혼이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가는 것, 이 세상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